우리나라 대학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가 뭔 줄 아십니까? 맨날 검색하시면서 그것도 안 봐요? 2015년 우리나라 교수들 770여 명이 우리나라는 요 말을 붙잡고 살면 좋겠다고 뽑은 사자성어가 정본청원입니다. 정본청원이란 말은 본을 바르게 하고, 그러니까 본이 안 되는 일은 하지 말고 근본이 많이 썩었으니까 근본을 맑게 하자. 그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저만이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과 같이 사는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근본을 맑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믿음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참 201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전하긴 전해야 되겠는데, 사실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의 키워드는 5절에 있는 말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년 첫 주일날 어머니를 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기분 상하지 않겠어요? 인간 육체관계에서, 육신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어머니인데 어머니 멸해버려. 이게 신년 첫 주에 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불쾌감이 생기지 않을까. 제가 여러분 눈치를 엄청 본다니까요. 이건 안 되겠다. 읽고 또 읽다가 1절 제목,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고 하는 제목이 두 번째 키워드이기 때문에 제목을 들으라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몇 달째 호세아서를 쭉 듣고 계시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서론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작되어지는 4장부터 14장까지는 본론 및 결론이 같이 있는데 4장부터 14장까지 호세아 선지자가 9편의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망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놔둘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망하고 싶어서 망하겠습니까? 망할 짓을 하니까 망하고, 또 사실 망하는데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열의가 모자란다든지 능력이 모자란다든지 아주 악조건의 환경이라든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표면상의 이유입니다. 사실 나라가 망하든 개인이 망하든 망하는 내면적 깊은 원인을 가보면 첫 번째로는 신앙의 타락입니다. 신앙이 타락하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계 역사입니다. 두 번째로는 도덕성의 타락입니다. 신앙의 타락, 영적인 타락이 오면 도덕은 반드시 추락하게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멸망의 요인들입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는 고멜이라고 하는 음녀를 이스라엘 민족들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경학자는 호세아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도들과 교회를 속을 찍어보는 엑스레이와 같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은 내 속을 보는 겁니다. 거울을 쳐다보면 표면적인 모습만 보지만 엑스레이를 찍으면 내면 깊은 곳을 보듯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은 나의 내면을 보고 내 내면 속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찾아내고
돌이키면 건강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느냐?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신다. 이 논쟁한다는 말의 뜻은 법정에 선 죄수 하나를 놓고 피고한 사람을 놓고 재판장 앞에서 검사가 이 사람은 이런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렇게 처해야 됩니다라고 그 사람의 공소사실, 죄 지은 내력을 쫙 밝히는 내용이 바로 논쟁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내면 깊은 곳을 살피시면서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공소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지적하고 계시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주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 보면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 땅이란 말이 두 번 나와요. 이 땅,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현실을 바로 알라는 거예요. 내 모습을 바로 알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속을 보니까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데,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고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에서 이 땅을 바르게 알고 나를 바르게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과 제가 현실을 바르게 모르고 나를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랬는데,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갈의 눈을 밝히셨듯이, 발람 선지자의 눈을 밝히셨듯이 여러분과 저의 눈을 열어서 볼 것들을 볼 줄 알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고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비방도 했고 핍박도 했고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도 섰어요. 그게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메섹에서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내어놓고 자랑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 괴수라는 말은 뭐냐? 오야봉이다, 왕초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의 죄 짓는데 가장 많이 졌어, 이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늘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결의 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 허물이 보여지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남을 향해 돌을 던지며 내가 믿음이 좋은 것이냐 착각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바라볼 때에 굉장히 육체적으로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주님의 시각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신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얼마나 못 보는 게 답답한지 주님께서 안약 좀 사서 눈에 발라서라도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전부 육체로만 살아가고 하나님을 등 돌리고 너무나도 생각들이 악하니까 도저히 내가 이 백성 지은 게 후회스럽다. 차라리 쓸어버리자. 그래서 홍수로 심판하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셨어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 그래서 홍수로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현실을 볼 줄 알아서 아무도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도 홀로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그는 현실을 보는 눈을 바르게 가지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2015년이 어렵고 힘들다. 이게 현실을 보는 눈이 아니에요. 현실을 보는 눈은 내 자신의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악으로 썩어져 가니까 유황불로 그 성을 엎으시기로 작정을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롯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어요. 구출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현실을 바르게 보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기도가 있어요. 왜? 내 자신에게 없는 게 보여지니까 그 없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진실이 뭐냐? 진실이 없다는 진실이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 여러분,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게 되면 예를 들어서 91.9MHz가 KBS FM이다. 그러면 91.7이나 91.8을 하게 되면 잡음이 들리고 제 소리가 안 나요. 채널이 정확하게 맞아야지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와의 채널이 맞는 것, 이게 진실이에요. 주님과 내가 채널이 맞지 않으면 절대로 올바른 소리도 올바른 삶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바로 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욥기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평안하고 화목하냐? 진실할 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진실하시기에 내가 진실한 것이 그분과 채널을 맞추는 방법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하는 것.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처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맞는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 이게 바로 진실한 거다. 이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잘 되려고 하질 않는다 그 말이요. 사람들 비율은 맞추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그런 몸부림이 없다 그 소리. 2015년 안에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진실한 관계를 갖는 사람이 두 번째로 나오는 삶의 모습이 뭐냐? 인애입니다. 인애. 인애하신 구세주여. 이 인애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인애라는 말의 뜻은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 같이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도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뭐예요?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요구하신다고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자, 여러분,
무엇이든지 목숨을 걸면 거기에는 열매가 있어요. 목숨을 걸지 않고 대충 하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 사람들이 뭘 해도 하다가 집어쳐. 신앙생활도 하다가 집어쳐. 왜? 진실이 안 되니까 인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인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진실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뜻에는 목숨을 걸고 가죠.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 그런 사랑을 부어주셨으니까 이제는 나도 생명을 걸고 마땅히 사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인내가 없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없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아는 것 같고 내가 오래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 안다는 말은요, 지식적으로 성경 공부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공부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래요? 12장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죠. 네. 왜 깊이 생각해야 돼요?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2015년도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신앙의 깊은 자리에 내려갈 수 있는, 그리고 아는 지식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게 되면 내 안에 뭐가 채워지느냐? 그 빈자리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느냐? 2절 말씀 봅시다. 2절. 오직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가늠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6가지 죄악을 얘기해요. 참 여러분들, 저는 저주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저주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남의 말을 하면서 좋은 이야기, 칭찬하는 이야기 많이 합니까? 아니면 안 좋은 얘기 많이 합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세상은요, 축복하는 사람보다 저주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 예수 믿고 거듭나고 변화됐다고 하지만 우리도 저주, 남을 비하하는 이야기, 남을 헐뜯는 이야기, 남을 나쁘게 이야기하는 데 길들여져 있어요. 오죽하면 이게 쉬지 않는 악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겠어요. 칭찬하는 말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2015년도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요.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축복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이게 비어버리면 저주하는 사람. 또 속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속입니까? 나는 속일 줄 몰라요. 그 자체가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고 오죽하면 하나님이 난 너한테 속지도 않다.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하나님 오죽하면 난 너한테 안 속아. 2014년 안에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성경 보며 살겠습니다. 가정재단 쌓겠습니다. 내가 요건 꼭 하겠습니다. 속였어요? 안 속였어요? 2015년은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런 모습들을 벗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살인은 뭐요? 살인은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사람. 형제를 나가라고 욕하는 사람이 바로 살인한 사람이요. 도둑질, 설명 길게 안 할게요.
간음 너무 만연된 세상의 모습에 살면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들이 포악해져 거칠어져요. 상당히 거칠어. 저도 제 자신을 보면서 야, 너 왜 이렇게 거칠어? 내가 왜 이렇게 악독해? 이런 걸 선뜻 느낄 때가 있어요. 똑같은 상황을 얼마든지 예쁘고 아름답게 볼 텐데 거칠게 받아들여요. 날카로워져요. 이게 진실과 인애를 잃어버린 모습이다. 오늘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것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사람, 인애가 있는 사람,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넘치는 사람,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 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5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들.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간직하고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데서 구속받지 않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려고 영적인 프리랜서 선언을 하니까 우리 안에는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만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다 잊어도 좋습니다. 2015년 안에 진실합시다. 인애를 열매로 꽃 피웁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체험을 통하여서 날마다 영적인 깊은 자리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면 3절 봅시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자, 중요한 건 이 땅에 대한 현실을 보고 즉시하지 못하게 되면 분명히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게 되면 3절에 보니까 점점 내려가서 망하게 된다 그 소리예요. 오늘 나는 이 세 가지가 없어도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하는 분들은요, 지금 멸망을 향해 치달아가고 있는 진행형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4절입니다. 4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며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과 제가 두 번째로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점점 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쇠잔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쇠잔해가는 근거가 뭐냐? 내가 제사장과 다투는 자가 돼.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11개 보게 되면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을 할 때에 이 엘리사가 외형이 머리가 좀 벗겨져서 대머리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사 선지자님, 스승님 마치 요아스 왕처럼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내 아버지여 이렇게 존경을 해야 되는데 다 안 하고 앞에서는 선지자님하고 뒤에 가면 대머리. 지금 오늘 우리 표현을 하자면 앞에서는 목사님하고 뒤에 가서는 야, 저 목사가 틀려먹었어. 집에 가서 앉아서 자녀들 듣는 데서 목사가 어쩌고 교회가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바로 제사장과 다투는 자가 되고 쇠잔에 가고 있는 단적인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투지 말아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제사장. 제사장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죄를 지적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돌이켜 회개에 화목하겠다, 회개하고 번제 화목제를 드리겠다 그러면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예를 들어 목사가 회개하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면 너나 잘하세요. 이게 바로 제사장과 다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쇠잔에 가고 있는 단적인 증거다. 이거 우리가 벗어버리고 이거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겐 가망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은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내 자신이 메마름에서 푸르름으로 그리고 건조함에서
속축함으로 물된 동산과 같이 하나님께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오늘 제사장과 관계성을 바르게 하고 또 세잔해져가는 요인들을 찾고 올바로 터닝할 수 있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돌이켜야지. 여러분 지금 롯데 월드 건물을 짓고 계속해서 문제가 오니까 안전진단만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안전진단이 아니요. 근본이 잘못됐으면 중지하고 철거를 해야지 돼. 경제 그런 의도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문제가 생겨지면 자꾸 메우고 일시적인 변통을 하다 보면 수많은 사상자가 생겨요. 삼풍백화점이 그런 거 아니에요? 성수대교가 그런 거고. 오늘 우리 영적 생활 속에서 내 안에 무너져가고 있는 요소가 있다면 그거 버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위기를 진단하고 바르게 잡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5절 봅시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여기에 이 넘어지겠고라는 말은 문학적인 표현인데 망한다 그 소리예요. 낮에도 망하고 밤에도 망하는데 왜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들이 차 있다 보니까 결국 내버려 두게 되면 다 망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이거죠. 낮이고 밤이고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 뭐냐고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에 나와서 앉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는 것, 그게 안 넘어지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찬양할 때 이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찬양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고백할 수 있으면 그게 안 넘어지는 비결이에요. 근데 우리가 찬양할 때 어때요? 그냥 따라 부르기만 하고 찬양을 부르는 자체도 내 심령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 향하는 찬양이 없어.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심정이 통하는 한나와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남이 들을까봐 내 기도에 누가 듣고서 또 내가 시험에 들까봐 이런 의식 속에서 기도도 상실돼 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날마다 말씀 속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감격스러움 속에서 아멘 하고 눈물 흘리느냐? 그것도 없어요. 식어진 가슴을 가지고 성전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한다면 이것 가지고서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사도행전 3장 8절 말씀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2015년도는 은과 금 때문에 타령하지 말고 내 안에 성령의 능력,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대로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도록 이 영적인 능력이 내 안에 없다면, 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에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위기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 2015년은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회복을 가져오고 도덕성의 회복을 가지고 오고 정말 요셉처럼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하겠습니까?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진실하게 하고 일의 삶을 살게 해서 정말 2절과 같이 안 좋은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2015년이 되길 바랍니다. 2015년은 영적으로 흑암의 세력이 강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진실을 보기 원하시고 인애를 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향하여 나의 삶을 불태우고
2015년 한 해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신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